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회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에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 제사장들과는 달리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봉독했는데 이 히브리서와 구약의 레위기서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봐야 되고, 또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나 히브리서나 다 읽기 어려운 까다로운 성경입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요. 봐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왔는데 레위기에 와서 딱 막히고 아유 안 되겠다 하고선 그만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교회 중심으로 전체 교인들이 모이는 주일인데 좀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이런 설교하면 좋은데 하필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나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린 유아부, 유치부, 유년초등, 학생, 청년 우리 장년들 모두가 다 한 본문, 한 제목으로 같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손주가 유치부죠. 그래서 얘가 정말 설교를 잘 들었나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치부인데 그날 설교를 정확하게 딱 꿰뚫고 있더라고요. 이야, 오늘 이 설교, 이 어려운데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매주 함께 7명이 모여서 이 본문을 어떻게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전할까 연구하고 발제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른들인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자녀들과도 잘 소통할 수 있죠.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대제사장입니다. 함께합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오늘 좀 길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그 화면에 띄어진 말씀 가운데 띄워주세요. 이 밑줄 친 내용만 좀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숫자는 제가 설명해 나갈 순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레위 계통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네, 세울 필요가 있어서 지금 얘기가 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의 아론 집안의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나타난 제사장이 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예를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7장은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압도적인 우월성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율법과의 관계성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율법 없이는 아예 그 직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제사장직의 선임과 그 의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아론의 형, 모세의 형 아론 가족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시는데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네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예복 또 그들이 행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든지 이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레위기 율법이에요. 자,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 어떤 가문의 사람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고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하며 또 그가 행할 주된 임무는 어떤 것들이고 그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 율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 제사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는 막 우상을 섬기고 이 여로보암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 북왕국 쪽에 있는 백성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니 정말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대우받고 그러니까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유월절 이런 3대 절기를 지킬 때가 되니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왕국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이게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렸고 북쪽에 남아있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야 누구든지 소 한 마리나 양 10마리 갖고 오면 제사장 될 수 있다 해서 제사장 매관매직 제사장을 그냥 그야말로 물건 받고 그냥 임명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제사장에 대해서 백성들도 하나님도 결코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정통적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이 규정한 그 내용대로 제사를 집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을 보면 심지어 아론의 아들들 4명이었는데 그 4명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불을 피우다가 이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란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고 율법과 상관없는 제사장이나 율법에서 벗어난 제사장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일어난 대변혁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신 말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반대로 해도 돼요. 율법이 바뀌었고 제사 직분도 이제는 바뀌었다. 이제 구약 율법에 기준한 제사장이나 그런 제사 이제는 폐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에 매이지 않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율법을 초월하고 완성시키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떨어져 나갔던 롯이 그 신할 왕을 비롯한 5 왕이 연합해서 이 소돔 고모라를 치고 이 소돔성에 있는 여러 사람들, 부녀자들, 재산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서 기르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이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때 이 아브라함과 다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맞이했던 사람이 살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샬롬, 이런 평화의 왕이며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어떤 지파에 어떤 가문에 어떻게 해서 그가 제사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모가 누군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느닷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에는 바로 아브라함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모든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임명되고 세워지고 그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은 이 율법이 이 땅에 주어지기도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족보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본래는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가 아들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배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20년 만에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 또 그 자손들 70명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 이민 오게 하고 고센 땅에서 이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아주 참 유공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이 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등장하면서 이 히브리인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애굽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이들이 그들과 내통하게 되면 이거 문제인데 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 역사가 400년이요. 이 종살이 막판에 너무 이 부르짖음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광야 40년 생활 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 뒤에 시내산에서 드디어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두 돌판, 10계명 두 돌판을 받습니다. 이게 계명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제가 거기 한 500년 전이라고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500년이 뭐예요? 네? 훨씬 이전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 레위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되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시고 세우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여기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라 별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네. 이어지는 16절에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어려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돼. 뭘 복잡해. 불멸의 생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영생이지. 네? 영생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막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하나하나 잘 들으면요. 그렇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계명 따라 제사장 된 분이 아니라 영생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 대신 무엇에 의해서 혹은 무엇을 근거로 제사장이 됐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 곧 영생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려면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동안 목사도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목사가 됐다든지 얼마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난 분도 있고요. 이런 예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제도와 규율을 따라 목사가 되려고 하면 7년 신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교회의 수련 목회자나 혹은 담임 전도사로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시무를 하면서 매년 논문 써야죠. 성경 시험 봐야죠. 또 자격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모든 절차를 밟아 만 3년 지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그때부터 축도도 할 수 있고 성례전도 행할 수 있고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내가 알기는 아니었는데 목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 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셔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을 따라 오시지 않고 이게 특별하게 오셨나? 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신 건가?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율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탁월하고 최고로 높고 권위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존재,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법관들 중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법관은 누구예요?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입니다. 9명 대법관.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은 문제라고 하면 단독심으로도 하지만 9명의 대법관이 합의해서 판결하는 합의심. 이거는 아주 최고의 권위이죠.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2번 이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번복되고 좀 최근 하나 또 번복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대법관들은 법관 중에서도 그야말로 대법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처럼 이런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관이라 할지라도 그는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안에 살고 있는 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대법관이 만일 교통 위반을,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대법관이니까 그런 처벌에서 제외됩니까? 아니죠. 그도 역시 대법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법이라고 하는 그 규정의 조문에 매여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본인부터가 율법 아래 있는 대제사장이셨다면 율법이 정죄하는 죄인을 특별 사면시키고 율법이 엄격히 저주하는 죄인에게 영생과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이 율법을 초월한 대제사장으로, 즉 오늘 여기 설명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지신 그런 분이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면을 잘 보세요. 율법이 임명해 주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생명의 능력, 곧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이 선포하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이 저주하는 자에게도 영생과 구원을 선포해 주실 수 있는 실로 놀라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정식으로 돈을 내고 레슨을 받고 운동한 건 딱 한 가지였다. 테니스를 배웠다 하는 말씀을 언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충남도 대표에게 3년 동안 테니스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테니스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텔레비 보는 건 좋아합니다. 지금 윈블던 테니스가 진행되고 오늘 이제 밤 10시에 이제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벌써 관심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테니스에는, 세계 테니스에는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호주 오픈, 이게 제일 먼저 열리고요. 윈블던, US 오픈, 프랑스 오픈. 순서는 호주 오픈, 프랑스, 윈블던, US 오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여기 앞에 호주, 윈블던, US 오픈 이 세 가지는 이 테니스 서브를 할 때 이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요, 빠른 사람은 막 240km까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공이 날아와서 이 줄 안쪽에 떨어졌는지 바깥에 떨어졌는지를 잘 봐도요,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잘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심판을 위해서 요즘은 호크아이라고 하는 전자장비를, 엄청나게 많은 그 비디오 카메라를 이 테니스 코트 위에다 쫙 설치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공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포착하고 그것이 라인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딱 판정을 해가지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선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롤랑가로스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프랑스 오픈은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 이 프랑스 오픈은 호주 오픈이나 US 오픈은 하드 코트고요. 윈블던은 이 잔디 코트고 이 프랑스 오픈만 이제 흙바닥입니다. 흙. 그러니까 이 공이 딱 떨어지는 자리에는 이 공 떨어진 자국이 흙에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이 공의 자국을 보고 인인지 아웃인지를 판정하지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호크아이를 쓰든 안 쓰든 이 테니스 경기를 보면 양 코트의 중간쯤에 높은 자리에 주심이 딱 앉아 있고, 그리고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 모든 곳에 이 메이저 대회는 선심들이 한 8명이서 아주 그냥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인인지 아웃인지의 이 콜을 누가 하냐? 선심들이 하게 돼 있어요. 네, 선심이 아웃 이렇게 판정을 했을 때 공을 치는 선수나 주심이 아무 의의가 없으면 선심이 콜한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선수가 느끼기에는 이거 반드시 인인데 아웃이라고 선심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죠. 한 번에 3번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는 이 호크아이가 작동이 돼가지고선 딱 착착착착 하는 가운데 딱 이제 인인지 아웃인지 판정을 합니다. 네, 이 롤랑가로스 프랑스 오픈에서는 심판이 탁 뛰어내려와서 그 공 떨어진 자리에 가서 인인지 아웃인지를 보고 인인지 아웃인지를 딱 선언하게 돼 있어요. 설사 선심이 아웃이라고 판정했어도 주심에 가서 보니까 이 테니스 공은 그 겉에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그 털이 싹 그 라인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바깥에 맞았어. 그러니까 이건 인이야. 그러면 인 하고 딱 오버룰을 선언합니다. 자, 오버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룰, 규칙을 넘어서는 이제 그걸 다. 그러니까 지금 선심은 아웃이라고 선언했지만 주심이 가서 보고 아니야, 이건 인이야라고 그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오버룰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심판이 여러 사람일지라도 주심이 모든 선심들 위에는 최고의 심판이고 최종 판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심이 아웃이라 선언했을지라도 주심이 오버룰을 선언해서 주심이 인이라고 판정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죄 문제와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의 코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버룰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거 죄의 값 사망 맞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의 값을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는 의롭다 내가 칭해주고 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당연히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생인데도 영생의 특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의와 구원을 선포하시면
율법이 내렸던 정죄의 판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무죄 선고만이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올가매려는 계명을 폐하시기 위해서 아예 육체와 상관된 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대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5절 말씀 한 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여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과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은 완전히 치러졌고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졌습니다. 우린 이제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시원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새 언약의 멜기세덱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7장 25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곧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때에 그 옆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분,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서게 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은 땅에서 꿈마을 엘림교회에 다녔고요. 거기서 세례받았고 집 사고 권사고 장로고 아주 좋은 성도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정말 멋지고 믿음직하고 고맙기 짝이 없는 대제사장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을 인하여 늘 담대하고 소망 가운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